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말을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또 6날개를 가진 스랍이라고 하는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황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록 11장을 불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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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불렀는데 이 스랍이 바로 이 찬양을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 황홀한 광경을 볼 때에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얻게 되죠. 황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행위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볼 때에 이사야가 처음 내뱉은 말이 이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행위 가운데서 특별히 무엇이 생각났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사야가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가 숯불을 들고 왔습니다. 불이 붙은 숯을 들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 그 숯을 댑니다. 그러면 칙 하고 타겠죠. 이것은 그 입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걸음이 바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달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달변가를 칭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24절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이런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속마음이 악하니까 말도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이 악하니까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해서, 또 돈이 많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을 결국에는 드러냅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 지내보면 그 사람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말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기의 울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은 조용하잖아요.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일어서게도 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인터넷이 한참 이제 보급이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보고 거기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글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의 그 주인공이 그 글을 읽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죽인 것이죠? 누가 죽인 것입니까?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나 때려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흉기를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주먹보다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치 혀로 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입에 독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면 말고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말로 세우기도 하고 내 말로 허물 수도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제 원문을 보면 썩었다 이런 말인데요. 말도 이렇게 썩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말, 그래서 나쁘고 못된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더러운 말은 욕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말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바로 이제 썩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이제 마을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 앉은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이었는데 통화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크게 통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정말 제가 한 30년 들을 욕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욕을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욕하는 걸 저한테가 아니라 욕을 쓰는 걸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성도님들과 가까이 지내고 외부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좀 말조심을 하잖아요. 욕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 한 30년 들을 욕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잖아요. 옛날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욕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욕을 섞어가지고 요즘 학생들은 어떨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해로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욕은 흉내라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을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누구 흉내를 내면서 욕을 쓰는데요. 그때도 불쾌합니다. 그게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욕이 입에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것들에 물들지 마세요.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설만 더러운 것일까요? 예, 욕을 하는 것만 더러운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욕설보다 더 더러운 말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버려야 할 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버려야 될 말들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0계명에 말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계명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10계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욕을 쓰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아닌 줄 알면서 남을 속이는 말,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 거짓말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으로 마귀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탁 받아줄 것이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중간에 똑 떼고 앞뒤 맥락을 생략해가지고 마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앞뒤를 빼고 가운데를 빼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탁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중병에 걸렸는데요.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형제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는 4일 뒤에 죽을 것이다. 너는 4일 뒤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이제 힘이 빠졌는지 4일 뒤에 죽을 거라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그 사람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마귀가 하는 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에 마귀와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남들 다 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네? 남는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처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집 안 간다고. 노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빨리 죽어야지. 그런 거짓말도 우리가 흉내라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아주 사소하고 뭐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살고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지옥에 가는가? 그 사람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해서 심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이것이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한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시냐? 어떻게 거짓말 한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시냐? 하나님 참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욕심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완전히 죽었고 마음은 욕심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다면 정말 슬퍼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물들었는가?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버려야 될 첫 번째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서가 없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도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에요.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라고 하는 게임도 있죠. 게임 제목이 마귀예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게임이 아니라 이 말의 죄송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이에 뭔가를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에 던지다. 그래서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뭘 던집니까? 말을 던지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선입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껄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우리를 비방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랬습니다. 제가 저랬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있고 또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입으로, 찬양을 부르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시겠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헤아리는 자는 헤아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이 허물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말이야, 누워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이런 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그때 쾌감을 느끼는 것,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비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뒤에서 낱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후욕이라고 하잖아요. 후욕. 뒷말하는 것. 뒤에서 다른 사람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이 취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할까? 답답하고 한심하죠. 또 다른 사람 것을 억지로 뺏는 것을 보면 저런 못된 사람을 봤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욕하는 자들이 뒤에서 사람의 험담을 말하는 자들이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같다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뒷말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종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판단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공의를 너무 세우고자 사랑을 저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다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꾼들이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러나 지나치게 비판을 하게 되면 사랑이 없고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때로 교만에서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욱더 특별히 이런 허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를 보자면 우리가 버려야 될 세 번째 말은 원망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원망하는 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신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뭘 좀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막 울면서 간절히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앞에 왔는데 정탐꾼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받은 것들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으로 자기를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는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를 여기서 칼에 죽이려고 이러신 거 아니냐 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화살을 쏜 것처럼 원망을 쏟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취급하는 그 말을 하고 어떻게 은혜 받기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마음속에서 원망을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 뭐니 해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난하는 말. 세 번째는 원망하는 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순서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요. 혈기 부리는 말도 있습니다.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죠. 욱 하는 거예요. 욱. 예. 혈기 부리는 말. 모세는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 화가 나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자기의 나라를 보고 자기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제국이여, 칭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뺐으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돼서 이슬 맞고 풀을 뜯고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고 헤롯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혈기 부리는 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높이는 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해로운 말들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말입니다. 단지 욕을 쓰는 것이 물론 그것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그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욕을 쓰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를 많이 높이려고 합니까? 우리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뜻하지 않게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 나는 참 열심히야,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말을,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자기 말을 다스리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을 해도 실수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입은 언제만 쓰는 겁니까? 밥 먹을 때. 그때만 써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덕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덕이 된다,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덕이 된다는 것은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면 덕이 안 되는 거죠. 저 말은 덕이 안 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믿음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덕이 안 되는 행동도 있고 덕이 안 되는 말이 있죠. 우리 말은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덕이 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덕이 되는 말이 뭘까요? 네. 네. 칭찬하는 말일까요? 가장 덕이 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입니다. 입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하는데요. 그죠? 돌 되면 대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뭘로 전파합니까? 입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발이 가서 입으로 전파해야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감동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이었는데 야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나다나엘이 누가 됩니까? 사도가 되죠. 바돌로메 동일 인물입니다.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 생명을 구했다니 이 빌립이 한 말 가운데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말에 값이 있다면 모든 말이 다 값이 같은 건 아니지요. 근데 와보라 이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입을 꾹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해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면, 이제 혀를 주셨다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열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먹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무엇을 원하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은 원망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감사하시고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입에 찬양을 항상 입에 올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잠에서 깰 때도 찬양을 부르면서 깨시길 바랍니다. 대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감사주입니다. 감사주.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아주 짧게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깐세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분의 이름이 뭔지는 전해지지 않고 그분의 이름이 깐세주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원래 이분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저 멀리서 장례 행렬이 가는 걸 보고요. 그걸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날로 침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그 침대 밖을 나오지 못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걷지를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못 걷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그분을 이제 알게 되고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입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분을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대에서 나오라! 하고 그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 안식이 되어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그분을 교회로 모셔가서 오후에 그 성도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갈 때는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7년 동안 안 걸은 사람이 그날 오후에 걸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웅크려 있다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분이 입만 열면 깐세주 했습니다.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를 때 그분 이름을 감사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차문을 세게 닫았는데 그 봉고 차문에 손가락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황당하죠. 손가락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붕대를 잔뜩 감고 왔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다친 게 잘 됐나?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잘렸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동네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게 다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 동네로 이제 목자님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살피게 했는데요. 그분한테 갔더니 가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뭐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돼지는 다 쓸려갔는데요. 돼지 막은 남았어요. 돼지가 싹 쓸려 내려갔대요. 그 돼지 막은 안 쓸려가고 있으니까 돼지는 사다가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목자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계속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인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것마다 되는 건 없고 기도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길래 목자님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할 게 있죠. 더 나빠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도처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호받은 것도 감사한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 방문했더니 정말 좋아졌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하는 말대로 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꼽는다면 우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 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을 위로하실 때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거짓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욱하는 말,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 귀한 입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찬송하겠습니다.